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같이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예요? 우리의 죄, 그리고 죄로 인한 그 비참함,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럼 비참한 상태에 계속 있을 것이냐?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느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 삶의 그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럼 또 감사의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가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가운데에 두 글자를 빼면 가운데 글자를 빼면 어떻게 돼요? 주문이 되는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문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신 거는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면 여기에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대로 쭉쭉쭉쭉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만 그냥 주룩 자동으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자동으로 나올 때가 있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를 할 때에도 바로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주님이 더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이제 살펴보는데, 그것들을 잘 우리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맨 앞에는 이제 머릿말 부분이 있어요. 머릿말 부분은 뭐냐?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첫 번째 부분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맨 머릿말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간구가 나오는데, 간구하는 내용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는 또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3개는 뭐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 간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할 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3가지를 간구해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이제 기도를 마치는 이제 송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맺은 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성이 되어 있다. 쉽게 얘기하면 머릿말,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가 이제 두 종류로, 하나님을 위한 간구, 우리를 위한 간구, 그 다음에 맺은 말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간구인데요. 바로 나라가 임하옵소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전 번역에는, 예전 성경의 그 번역에는 나라이 임하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요즘은 이 나라이라고 이렇게 안 쓰죠. 이것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 한 이 정도 때만 해도, 이 성경이 처음 번역이 되던 그때만 해도 그 이 주격 조사라고 그러죠. 이가, 요 두 가지가 다 쓰인 게 아니고 이라고 하는 말만 이제 쓰였어요. 그래서 나라 그 시대에는 맞죠. 100년 전에는 그렇게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또는 가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받침이 없는 글자 뒤에는 가가 쓰이고, 그리고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는 이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나라 뒤에 가라고 이제 써야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법에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번역이 된 이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래서 요게 이라고 되어 있을 때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뭐 나라에 임하옵시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나라에 임한다는 게 뭘까? 근데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요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게 무슨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냐? 자, 여기 나오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사실 나라라고 하면 뭐 국가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또는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쓰여지던 그 시대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어떤 형태의 나라였을까요?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왕정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하고 오늘날의 나라들하고는 굉장히 그 생각하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뒤에도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우리나라 헌법, 제일 중요한 그 헌법 1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 아시나요?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정 국가에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왕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왕정 국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해야 보다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그러면 어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뭘 가르치셨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 뭘 가르치셨을까요? 아니, 주기도문도 물론 가르치셨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만약에 하나로 이렇게 대답을 해본다면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제 세례를 받고, 그때 맨 처음 말씀하실 때도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가 가까웠다고 그랬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또 이제 뭐 하늘천에 나라 국자 쓰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렇죠? 그래갖고 어떤 그 아시잖아요.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우주에 나갔다 왔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우주까지 나갔다 돌아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갔다 왔는데 천국은 없더라, 뭐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천국이 하늘 위에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늘나라 또는 뭐 하늘 위에 있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예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바로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많이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그 비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전부 다 뭐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이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또 우리가 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다른 구절들도 다 보면 이 주로 가르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행전 1장 이제 3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고, 마지막 40일 동안에도, 부활하신 그 40일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울이 이 마지막에 그 로마의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에 잡혀갔죠. 로마에 가서도 어떻게 하였느냐? 사도행전 그 맨 마지막 28장 3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울도 역시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 또 제자들이 가르친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나라라고 하는 국가의 그 개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국가에 3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요소는 뭐냐면 국민, 영토, 주권, 요 세 가지가 있어야 한 나라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를 이제 예로 들어본다면 주권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에 딱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영토는 어디냐? 한반도. 그래서 헌법에 이제 우리나라로 규정한 거는 이 뭐 남한만이 아니라 저 북한까지 해서 한반도와 그에 속한 뭐 모든 섬들까지를 다 이제 영토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이 나라의 국민은 바로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 영토 주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 민주 국가가 아니고 어떤 형태라고 그랬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가 될까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영토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일까요? 어떤 자들이 국민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그 구원하신 무리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립이 되어지죠. 자, 근데 왕국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누가 가장 중요해요? 왕국에서는 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왕이 그 다스릴 나라의 영토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누구를 다스릴 건지 백성도 왕이 결정을 하고, 모든 게 다 왕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나라의 왕을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이 나라의 왕이신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과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이 다스리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리자, 그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대리자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또 사사 시대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의 고통받을 때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사사들을 이제 세우셔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 또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또 나라를 이제 정비를 해서 왕을 세워가서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죠. 그런데 이 옛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망했어요. 그렇죠? 나라가 처음엔 둘로 갈라지더니 그 다음에는 각각 막 이렇게 막 싸우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의 유다는 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망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왜 이들이 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옛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 옛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죠. 망해버리고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망하지 않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왕을 보내셨어요. 그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에 있잖아요. 왕이 나셨도다. 그렇죠? 네, 왕이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이렇게 딱 떠올릴 때에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왕을 세우지 않겠죠. 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 왕은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래갖고 자기 배만 불리고 백성들은 그냥 고통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두는 이러한 왕,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위에서 군림하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었죠? 섬기는 종의 모습을 한 왕으로, 그 모습을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그 이제 모습이 어떤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느냐? 나는 이런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이제 모습이죠.
나는 너희들 위에서 군림하며 너희들을 압제하는 그런 세상의 왕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위하여 나를 죽여서 너희를 살리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발을 씻겨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즉 왕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왕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가 시작이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래서 누가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중요한 건 왕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그 내용을 한번 보았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우리 왕이 지금 거기 계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통치를 받는가?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느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오늘 그 123문에 보시면은, 자, 여기 그 보세요. 답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 같이 한번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주님은 우리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하시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하는 것이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내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적으로 우리 밖에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123문에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통치하실 때에 어떤 수단을 가지고 통치하시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느냐 하면,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3문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두 줄 밑에 보시면은, 자,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이퀄 표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라는 내용을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사역들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그 다스리심을 이루어 가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 그걸 크게 그냥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한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마귀라고 할 수가 있죠. 마귀. 사실 뭐 사탄이 이제 이 모든 세력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그렇죠? 예, 하나님께 대적한 천사. 예, 그 원래는 천사였지만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한 이 대왕 마귀,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인데요. 그 이하 모든 그 졸개들, 예, 영적인 존재입니다만 귀신,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귀신이 우리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또는 뭐 장화홍련 뭐 이런 거에 나오는 그런 귀신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죽었는데 뭐 이 부천을 떠돌고 있는 이것은 그냥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귀신인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두 군데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지옥에 가든지 하나는 이제 낙원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 그 지옥을 이제 음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영혼들은 음부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영혼들은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죠. 이 세상에 막 부천에 떠돌고 있는 그런 영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그러면 무엇냐? 바로 이 귀신들, 즉 마귀들이 이제 사람을 미혹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려고 나타나는, 뭐 우리가 귀신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귀신이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다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들의 장난질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뭉뚱그려 갖고 하나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귀의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마귀의 일들에는 사실 어떠한 것이 포함되느냐? 그 마귀의 일들과 밑에 보면 뭐라고 또 얘기를 했죠?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일들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귀의 일들은 다 무엇이냐? 사람이 할지라도 그 배후에 마귀가 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낮추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마귀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막 뒤집어 엎고 아니라고 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그 배후에는 마귀가 이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TV나 뭐 이런 대중 매체들, 미디어 매체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를 봐도 어떤 드라마가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나요? 막장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보면은 막 와 어떻게 저럴까 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막 거기에 자꾸 끌려가요. 근데 뭐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걸 조장하느냐, 그 자꾸 막 보다 보면
그 막장이 점점 무감각해져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덜한 것은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 뭐냐면은 이게 이 미디어가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면 뭐 TV에 뭐 무슨 무속 이런 거는 굉장히 요즘 보면은 그런 것들은 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막 뭐 전 보러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거리낌 없이 나오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거기에 물들고, 가장 좋은 건 그것들을 자꾸 이제 줄이고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아예 안 보고 사세요라고 할 수는 또 없으니까. 그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지금 저 뒤에서 이런 악한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조장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이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를 아주 순순히 뭐 이렇게 신사적으로 우리와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싸움에 신사적인 싸움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싸움은 결국에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달려있는 게 싸움인데, 우린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TV를 볼 때에도, 또 쉬고 있을 때에도, 또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우린 누구인가? 주님의 군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군사이고, 우리가 받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들은 다 무슨 훈련이에요? 사실은 군사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싸우는 중이니까 이 싸움에 우리가 이기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도 뭐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한, 오늘도 지금 군사 훈련을 우리는 이곳에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군인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군인인 걸 막 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싸움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어떤 훈련이 있냐면, 이제 막 뭐 비상을 이제 걸리고, 이제 그 우리 사단에 수색대, 정찰대 이런 부대원들이 침투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되고. 근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부대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매복을 하고 있대요. 이 정찰대 이 부대원들이 매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소리도 안 나게 정말 한 시간에 한 10cm 정도 나아갈까 말까 낮은 자세로 엎드려가지고 위장을 한 채로 아주 조심조심, 파스락 소리도 안 나게 그렇게 조금 접근을 해와가지고 몰래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부대 안에 담을 넘든지 뭐 어떻게 들어오는지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뭔가를 이제 탁 이제 신호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 부대는 이제 적에게 당한 게 되죠. 그래가지고 뭐 대대장 이하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고, 그럼 이제 막 우리는 당했다 이러고 아주 난리가 나게 되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막 우리 적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
그래갖고 막 부대 벽을 쫙 담벼락을 따라가지고 평소보다 더 많은 보초들이 서가지고 오나 안 오나 지키고 서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뭐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이제 보초들이 둘씩 짝을 지어 나가는데 서로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잘 테니까 망봐라 막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부대를 탁 점령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아무 일이 없나 보다, 평화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빠바방 총을 쏘면 그러면 우리는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이미 싸움이 벌어져 있다, 우린 지금 싸우는 중이다, 전시 중이다 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싸움에 지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적들의 정체를 우리가 날마다 온전히 바라보고 그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싸움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군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사실 이 기도가 절실하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꼭 오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 천천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주님 오시되 지금 오늘은 아니고 나중에 먼 미래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미 다른 것이 우리의 왕이 되어버렸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행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강조해가지고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왕이 없다는 얘기가 그들 위에서 다스리는 인간 왕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에 혼란함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 왕이 되셔야 돼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라를 우리는 현재는 어떻게 돼요? 이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주 간단한 한마디이지만 이 안에 감추어진 이 많은 뜻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것들을 우리 함께 같이 간구해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